11주차 바이블 트레킹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함께하는 캠핑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이 캠핑 장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인생 선배도 그들을 보호해줄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성공보다 생존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시작한 도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8년 후에 바벨론에서 정착한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을 보면 벌써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노아와 욥과 함께 위대한 사람으로 언급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다니엘과 캠핑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 가보는 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니엘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바벨론 군대는 아시리아와 애굽을 무너뜨린 겁없는 군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끌고 오는 겁없는 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나라이고 왕입니다. 그런 곳에 포로로 처음 끌려온 소년 다니엘이 처음 부딪힌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결정하는 스토리를 시작에 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 다음에 직면하는 문제로 그 나라의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일어나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궁 안에 있는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신들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꿈에 대한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괴팍한 이 왕은 무슨 이유인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해몽만이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술가 중 한 명이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해몽이 아니라 꿈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다면 그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만난 첫 번째, 두 번째 스토리는 같은 맥락입니다. 바뀌지 않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은 자신들과 나라의 지혜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기회의 길입니다. 이전에 씨름하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그분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야 할 때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다니엘이 가게 됩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죠. 나라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최고를 다니엘로 세워서 전체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왕도 바꿀 수 없도록 그들은 치밀하게 진행해서 다니엘을 빠뜨릴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함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피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함정을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벌면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피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함정을 피해가는 방법도 치우는 방법도 기도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위해서 기도의 루틴을 쌓는 것은 나의 기본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나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도 감사 기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견디는 기도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역전의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때가 되었음을 느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걸려 있는 순간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음모에 걸려들었을 때 그는 감사하면서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루틴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예레미야에서 70년 뒤에 그들의 자리로 부르실 것이라는 예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은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기억하고 세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십니까? 찾아보십시오. 환경이 필요하십니까? 만들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열두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앞서 언급한 캐롤 카민스키라는 교수님은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는 수업이 탁월하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번역되어 출간된 구약을 읽다라는 책에도 이분의 특기인 시대를 구분하고 거기에 특징적인 이미지들을 하나씩 넣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앞에 붙인 이미지가 바로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기울어진 저울에 대해 지난주에 아모스를 언급하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욕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울어진 저울, 속이는 저울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 말씀. 여기 나오는 속이는 저울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미가 6장 11절 말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속이는 사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가짜 저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짜 저울을 덜 주고 더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모스 2장 6절 말씀. 그리고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욕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모스 6장 4절 말씀. 상아로 만든 침대에 살 때도 욕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것으로 여기고 위대한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모스 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파티가 끝났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3인방의 예언서 중에 아모스는 성과주의에 익숙해진 지금의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풍족한 삶을 주셨다면 감사와 정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낙심 가운데 계시다면
공의로우셔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두 번째 깃발은 물음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박국은 물음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트래킹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질문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제는 공부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이어지는 그의 질문에도 답해 주십니다. 그 답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교수님들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기억해 봅니다. 한 교수님이 더 깊은 공부를 위해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공부하면 평생 공부해도 심심하지 않지. 그 바다에서 재밌게 공부할 것이다. 그 세 가지는 삼위일체, 예수님과의 연합, 종말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영적인 세계의 깊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신비, 때를 알 수 없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공부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이 제게 추천하신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심에 대한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계시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시나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주차) 바이블 트래킹 본문 안내입니다. 월요일은 호세아 8장에서 아모스 3장 잔치가 끝났다. 화요일은 아모스 4장에서 미가서 2장 온 세계의 주권자, 수요일은 미가서 3장에서 스바냐 2장 하박국 질문의 선지자, 목요일은 스바냐 3장에서 스가랴 10장 민족을 격려하여 일으키는 선지자들, 금요일은 스가랴 11장에서 마태복음 5장 족보가 짚어주는 핵심 포인트, 토요일은 마태복음 6장에서 19장 고독한 구원자의 길,